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7년의 뜨거운 감자 두 증인. 오늘은 6번째 시리즈 영상입니다. 채널을 처음 만나신 분들은 지금 풀고 있는 두 증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재생 목록에 있는 영상 1번부터 순서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세계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이해하셔야 지금 계속 풀어가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6번째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이러한 말씀들을 예언을 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1260일 3년 6개월 동안 이분들이 예언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고 또 예언하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예언을 마치면 순교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뿐이지 자세한 이들의 전하는 예언의 내용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면에서 아마도 중심 메시지가 회개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본문에서 이분들은 1260일 동안 동일하게 이러한 말씀들을 외쳤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뒤에 내용들을 볼 때에 숨겨져 있는 숨어져 있는 내용들을 볼 때에 두 증인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두 증인의 이 1260일 동안의 이 메시지는요. 이 메시지는 결국은 사도들이 그 사도행전이나 여러 신학을 봐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뭔가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도들의 중심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 두 증인도 주님 앞에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나타나셔서 이들이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일 거예요. 여기에 기반해서 1260 동안 뭐하냐? 회개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이거겠죠. 돌아오라. 그래서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외쳤을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굵은 베옷을. 아마도 이들은 3년 6개월 동안 그 굵은 베옷을 아마 계속 입고 계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분들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하늘로 옮겨주셨다가 다시 오셔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활동을 하시지만 지금 우리들과 가는 어떤 정말 차원을 넘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3년 반을 아마 살아 계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3년 반 동안 동일한 메시지예요. 동일한 메시지.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 동일 메시지를 3년 반 동안 계속 뭐한다?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듣기 좋은 이야기도 몇 번 들으면 이렇게 듣기 싫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라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주로 뭐겠어요? 자꾸 죄를 책망하는 거겠죠.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거짓을 이렇게 드러내고 폭로하고 진실을 말하고 이런 것들이겠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계속 반복하니까 사람들이 괴롭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도 이 두 증인이 와서 첫 번째 하는 메시지는 이것일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거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했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죠.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럼 이 말씀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에요. 자, 이 천국이 어디냐면 천국이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면 이
이들이 말하는 이 천국이 하늘 천국이라기보다는 이 땅의 천국,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실 지상 천국,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기간은 2000년이 지나야 2000년이 훨씬 지나야 성취되는 그러한 시기였지만 그래도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생각할 때는 가까이 온 거죠. 거의 뭐 4000년이 지나간 시기니까 가까이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2000년이 지나서 이제 가까이, 거기에 비하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나 두 증인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칠 때는요. 두 증인의 시작 시점부터 본다면 7년. 두 증인이 예언을 마친 시점으로 본다면 3년 반의 예언을 마친 시점으로 본다면 이 천국은 3.5년이면은 성취되는 이 땅의 천국, 메시아 왕국, 지상 천국이 성취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두 증인이 승천하신 그날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천사가 선포한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뭐? 이게 메시아 왕국이죠. 이 나라가 돼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메시아께서 왕노릇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온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두 증인이 승천하는 그날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짐과 동시에 이 천사의 외침이 있는 것이죠. 회개하라.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주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의 선포예요. 그래서 두 증인은 와서 이 복음을 전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어쩌면 가장 먼저 선포하는 말씀이 이 말씀일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이 말씀은 저는 근거를 어디서 보냐면요. 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을 자꾸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고 누구든지 두 증인을 대적하는 자는 전부 다 이와 같이 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럼 왜 죽이는 걸까요? 이 두 증인이 외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세계 통치자가 쉽게 얘기해서 세계 통치자가 지금은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세계 통치자라고 하지만 이 세계 통치자가 누구의 이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뭐 트럼프가 뭐 적그리스도네 트럼프라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뭐 빈살만이 적그리스도네 이런 말들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라면 자 이가 만약에 세계 정부의 적그리스도라면 예를 들어서요. 지금 트럼프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지 지금 트럼프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만약에 빈살만이라면 빈살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의 적이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크리스토스라고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를 안티크리스토스. 예수가 메시아지 트럼프가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의 적이다. 안티크리스토다. 그리스도의 적이다. 빈살만이 그리스도의 적이다. 왜? 이 시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계정부 지도자가 메시아로 알고 있거든요. 메시아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평화 협정을 맺고 세계 평화의 왕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 세계정부 제가 이름을 적어놨지만 좀 예를 들어서요. 그 당시 어떤 사람의 이름을 가진 자가 적그리스도 등장할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다. 트럼프는 메시아의 적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정부에서 얼마나 화나겠어요. 지금 세계정부의 왕으로 등극해 있는데 세계정부의 지도자로 등극해 있는데 NW 전 세계를 하나로 통치해서 하나의 통치자로 세계 왕으로 등장해 있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의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 그래서 적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세계정부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세계정부를 향해서 거짓을 폭로하니까. 진실을 외치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하겠어요? 가장 다른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세계정부를 대항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그리스도는요, 굴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외치고 적그리스도 이 세력에서는 계속해서 두 증인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군사작전도 할 것이고 뭐 사람들 보낼 것이고 막 그렇지만 그 엘리야 때도 그러잖아요. 50명을 보내고 50부장을 보냈는데 다 태워 죽이잖아요.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렇게 와서 사냥 보내도 다 죽어요. 덤비면 죽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실체에 대해서 세계정부 지도자에 대해서 계속 폭로를 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겁을 먹나요? 그렇잖아요. 1260일 동안 동일하게 반복해서 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정부로부터 이 적그리스도는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 죽이려는 이유예요. 자, 세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세 번째 이들이 뭘 외칠까요? 자,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자,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이들의 시신을 골고다에 버려둡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이들의 시신이 버려집니다. 자, 이 말씀은 굵은 베옷을 입은 이 유대인, 이 두 증인은요, 이제 정말 유대인을 향해서 제가 에녹과 엘리야, 유대인 한 명, 유대인 한 명, 이방인 한 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굉장히 유대인을 향해서 직접 아주 때리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유대인을 향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계시록 11장 8절에 이들의 죽은 다음에 시신이 십자가에 그 골고다에 버려지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것을 그 십자가의 골고다를 보면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에 죽으신 유대인들이 그런 십자가에 여기서 못 박혀 죽게 했던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이 후 3.5년에 유대인들의 민족적 돌이킴이 있어요. 민족적 돌이킴. 이들이 이렇게 전하는 이 전 3.5년은요. 유대인들은 안 돌아와요. 이렇게 두 증인이 이렇게 선포를 해도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민족적으로. 이들은 민족적으로 진 앞에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에 의하면. 그래서 너희가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 이때는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후 3.5년에 이 유대인들이 궁극적으로 민족적으로 돌이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이들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리고 바로 이후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이 언약이 파괴되고 제사가 금지되고 우상이 서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들은 3년 반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외치고 반복했던 이 메시지가 비로소 후 3.5년이 되면서 이 민족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하는 지금 이 세계정부 지도자는 적 그리스도구나. 메시아의 적이구나. 그리스도의 적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시신은 골고다에 거기에 3일 반 동안 버려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증인이 이 복음이 후 3.5년에 가서 그러니까 스가랴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막 지파대로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잖아요. 그게 후3.5년에 이 돌이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굵은 베옷,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할 때 입는 그 굵은 베옷을 입고 3년 반 동안 외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자, 이 시대, 자, 죄라고 담대하게 지적합니다. 담대하게 지적합니다. 자, 이 말씀은, 자, 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은요, 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자들이 괴로웠대요. 그래서 괴롭게 한 거로 그래요. 두 증인이 땅에 사는 자들을 굉장히 괴롭게 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 죄를 죄라고 담대하게 지적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결코 죄를 죄라고 지적할 수도 없는 시대예요. 특별히 뭐요? 동성애, 차근법에 의한 말씀들, 그 다음에 종교통합,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뭐 타투, 몸에다가 문신 놓는 거, 지금 말도 못 꺼내죠. 이런 거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이때 지금도 그러는데요. 7년에 들어가면요, 몸에 이 타투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이것도 성경에서 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이런 얘기 못하잖아요.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도 이 두 증인은 여러 가지 이러한 얘기를 할 텐데, 이때 일반 교회에서는요, 이런 거 결코 입도 뻥끗 못해요. 왜? 이런 거 하면은요, 신고를 해버려. 성도들이 신고를 해버려. 신고하면 뭐예요? 벌금을 낸다거나, 또 신고돼가지고 체포된다거나, 또 구속된다거나,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후 3.5년이에요. 아니, 전 3.5년. 두 증인이 활동하는 이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 특별히 동성애 문제가 엄청 심각해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되면 모든 법들이 통과돼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동성애가 합법화가 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죄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계속 한두 번, 아니요, 1260일 반복, 계속 동일 메시지. 그러니까는 이 양심을 찌르는 회개 예침으로 계속 사람들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말이 예루살렘에만 있나요?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로 뜨거운 감자인 이들의 외침은 하루하루 선포되어지고 사람들의 귀에 들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괴로운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제가 두 증인이, 한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은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어쩌면 집중적으로 유대인에게 아마도 초점이 맞춰지겠죠. 예를 들어서, 자, 이 말씀은 어떨까요? 유대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질까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 한 사람은요, 이방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서. 세계 모든, 그러니까는 이 두 증인, 제가 어느 영상에서 보니까 두 증인이 실제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짤막하게 만든 걸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두 증인이 시신이 이스라엘에 널브러져 있는데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두 증인 그 시신 옆에 누워가지고 인증샷을 찍고 막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축제가. 왜 그럴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그 소리를 3년 반 동안 귀가 따갑게 들으면서 괴로웠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0절에 사람들이 두 증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아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나 선물을 주고받기 전에 이들은 그날 죽습니다. 두 증인이 죽으신 그날에, 승천하신 그날에 이스라엘에 지진이 나서 7,000명이나 죽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괴롭게 한 거로. 왜 괴롭겠어요? 죄를 지적하니까. 죄 중에 우리가 드러날 수 예상하시는 게 뭐 이런 거죠.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두 증인은 사람들을 괴롭게 한 거로. 죽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 이러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들이 이런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뭘까요? 자, 종교통합이 돼 있어요. 종교통합이 되는데 세계 종교가 단일화되는 이 시대에 이분들은요, 담대히 뭘까요? 오직 예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외치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외칠 거예요. 왜냐면 자 보세요.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은요. 이때 시대에는 종교 통합으로도 오직 예수를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있지만은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소돔이고 애굽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지금도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지만 얼마나 이 시대 사람들이 타락하고 전 세계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이스라엘까지도 타락을 했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영적으로 소돔 같고 에돔 같은 이러한 나라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는 종교 통합이 되다 보니까 오직 예수 구원, 오직 예수 천국 이런 말 없어요. 그리고 지옥이니 뭐 천국이니 뭐 부활이니 뭐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전할 수 없어요. 아예 그냥 보혈이니 십자가니 이런 것들이 강단에서는요 다 사라져요. 대신에 뭘까요? 웰빙, 세속적인 웰빙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만 강단에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예요.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왜? 차급법 때문에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기예요. 무엇을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우리가 산의 정상을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샛길도 있고 지름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고불한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어느 길이든지 정상만 올라가면 된다. 불교의 길이든 뭐 이슬람의 길이든 뭐의 길이든 이렇게 다 해서 종교를 통합을 시켜놨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를 못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세계가 종교 통합된 이 시대에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이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런 이야기를 담대하게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 이런 이야기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1260일 반복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시기가 이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기 이스라엘 뿐이겠어요? 전 세계가 그렇죠. 소돔 같고 애굽 같은 이러한 시대에 이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대예요.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먹을 양식이 없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생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갈하는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로 자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참 평화의 왕. 자 이거 굳이 참 평화의 왕.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다. 그리고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세상은 멸망한다. 자,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에 얼마나 찬물 끼얹는 얘기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좀 참 평화의 왕인데 평화의 왕으로 평화 죄악으로 들어왔는데 참 평화의 왕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바로 이 죄악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뭐한다? 멸망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그의 나라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다. 메시아 왕국. 그의 나라 메시아 왕국. 자, 지금 세계 정부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멸망시키고 이 세상에 다시 그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에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평화의 왕, 지금 이 메시아가, 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적이 세계정부 지도자가 참 평화의 왕이 아니고 진짜 참 평화의 왕이 오신다 다시. 그리고 반드시 지금의 이 세상을 하나님을 모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오직 예수를 부인하는 이 시대의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멸망한다. 그리고 이 땅에 새로운 새하늘 새 땅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근거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 이 일곱째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반복되지만 계시록 11장 15절이에요. 메시아 나라가 임한다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세상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전부 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선포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분명히 휴거를 외쳤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곧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것이라고 하는, 이제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추수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안 외쳤겠어요? 외쳤겠죠? 계시록 11장 1절에서 앞에 벌써 성전 측량을 하면서 휴거를 벌써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두 증인은 휴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분들이 승천하시는 그날, 자, 승천하시는 그날 뭐가 불러요? 일곱째 나팔이 부르죠. 자, 일곱째 나팔. 자, 이 일곱째 나팔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어요. 왜 마지막 나팔일까요? 요한계시록에는요, 나팔이 7개밖에 없어요. 그 7개, 7번째 마지막 나팔 이후에는요, 나팔 소리가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계시록 19장에도 나팔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 나팔이 부르셨어요. 이 마지막 나팔에 이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휴거 있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승천하는 그날 휴거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 회개하라, 성이 가까우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죄를 강력하게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모든 선포의 결론은 뭐라고요? 베옷을 입은 분들답게 회개하고 돌아오라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실제 두 분이 오셔서 이 3년 반 동안 이 말씀들을, 아마도 또 다른 말씀들이 있겠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 더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3년 반 동안 반복적으로 선포하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3년 반 동안 외쳤던 두 증인의 중심 메시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면 좋아요, 구독,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